사무엘기하 1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그리고 1장 24절에서 2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보 없는 친구들 있습니까? 같이 보시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여 조가를 지어서 부르고 이스라엘의 딸들아, 너희에게 울긋불긋 화려한 옷을 입혀주고 너희의 옷에 금장식을 달아주던 사울을 애도하며 울어라.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오.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이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것이었소. 함께 읽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다윗이 주님께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하고 여쭈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알려주셨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세 인물이 등장하죠. 누구입니까? 다윗과 사울과 요나단이죠. 오늘은 이 세 인물을 차례대로 우리가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새겨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청소년들도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아마 한두 번 이상 들어봤을 텐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동으로 이제 양치기 생활을 하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부르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일컬으시고 사무엘로 하여금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셨잖아요. 기름 붓는다는 것은 이제 왕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나 이런 인물들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세우는 하나의 예식에 포함되죠. 기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초반에 어떻습니까? 이제 다윗이 초반에는 굉장히 승승장구하잖아요. 누구를 물리치죠?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또 연전연승을 하게 되고 뭐 이런 스토리가 있죠. 그러면서 점점 인기가 치솟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울이 이 다윗을 시기 질투하게 되죠. 죽이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이 뜻밖에도 20년 정도, 한 20년가량을 계속 도피 생활을 하고 심지어는 적대 국가인 블레셋 진영에 망명 생활을 하기도 하고 했어요. 자, 이렇게 쫓기는 중에도 사울을 이제 죽일 수 있는, 해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도 두 번 있었어요. 부하들이 부추기죠.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면서 다윗을 부추기는데,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해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만큼 다윗은 비록 쫓기는 신세고 정말 고달픈 세월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드디어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분이 어땠을까? 이야, 드디어 20년 묵은 한이 풀리는 날이 왔구나. 뭐 이렇게 잘 죽었다. 속이 다 후련하다. 나 그렇게 못 살게 굴더니 꼴 좋다. 하나님이 치신 거다. 뭐 이렇게 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의 마음에 슬퍼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의외로 정말
이게 꾸며낸 것이 아니라 정말 슬퍼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너무 허망하게 죽었다라는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추정해 봅니다. 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던 마음을 몇 번 돌이키고자 했었는데요. 예전에도 다윗을 맞닥뜨렸을 때 결국은 화해를 이루지 못한 채 죽고 말게 되었죠. 그러한 사울의 인생을 생각할 때 안타깝기도 하고 애잔한 마음이 다윗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다윗은 사울과 이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를 지어서 이제 다윗이 그래도 영향력을 미치는 지역이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지역인데 그 유다 지역에 그 조가를 부르게 합니다. 이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서둘러서 왕권을 차지하려고 서두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죠. 오늘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주님께 여쭙는 대목이 있어요.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올라가라 하십니다. 또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하십니다. 자, 이렇게 헤브론은 어떤 동네인가요? 그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작은 성읍이에요. 대표적인 성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왕위 사울에 뒤어서 이제 왕권을 차지하려면 뭔가 중심으로 쳐들어가고 이런 모양새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맨 남쪽에 작은 마을에서 거기서부터 다스리는 역할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전체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울 이 조가를 지어 부르면서 그 사울의 영향권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얻기 시작하죠. 다윗이 사울에게 그렇게 무수하게 쫓겨다니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극진히 예우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점점 얻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을 통치를 합니다. 중원에 들어가기 전에 7년 반 동안을 이 변방에서 다스립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일찍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청소년기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기까지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어요. 이 다윗의 삶의 과정을 생각하면서 떠올릴 만한 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나는 힘을 구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할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나는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내게 해결해야 할 문제를 주셨습니다. 나는 번영을 구했더니 하나님은 내게 일할 수 있는 체력과 지능을 주셨습니다. 나는 용기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내게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셨습니다. 나는 인내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으셨습니다. 나는 사랑을 구했더니 하나님은 내가 도울 수 있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나는 은총을 구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원한 것을 아무것도 받지 못했지만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나의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다윗을 놓고 보면 하나님은 다윗이 원치 않는 어려움과 문제와 위험을 허락하셨어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 어려움의 연속이었어요. 또 하나님은 다윗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다윗이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압제받는 사람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이들 400여 명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다윗은
바닥의 그 민심을 헤아리고 돌보는 왕으로 준비되어 갔던 것이죠. 다윗은 20년 동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겸비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다윗의 기도는 응답되고 있었던 것이죠. 자, 다윗의 대표적인 시를 다 아시죠? 시편 23편이 이와 비슷한 고백이라고 여겨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다윗은 객관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있지만 주님 안에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신을 쫓아다니며 죽이려 했던 사울의 죽음도 슬퍼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의 죽음을 슬픔으로 예우하면서 조가를 지어 부르게 하는 이 다윗을 보면서 사울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하죠. 자, 다윗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헤아려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사울을 보십시오. 사무엘서는 두 사람을 대조하죠. 사울과 다윗, 크게 두 사람을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면 이 사울은 사람들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 요긴한 국방 사령관 같은 그런 존재, 사울은 그런 존재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호하는 인물이었죠. 그러한 사람을 뽑아서 기름 부었어요. 하나님이 승인한 것이긴 합니다. 자, 그러나 사울은 그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보다 이 사람들의 말에 자꾸 휘둘리는 거예요.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자 시기 질투하면서 죽이려고 하죠. 자기의 그 왕권, 그 왕좌를 스스로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스스로 지키려고 해요. 이 사울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 사울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의 근거는 이 왕위에 있었어요. 이것을 놓치면 자존심도 내려가는, 자존감도 무너지는 거예요. 자, 사울도 다윗을 죽이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돌이키지는 못했습니다. 자,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청소년들도 생각해봐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 그거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실력이 더 좋아서 얼마나 높으냐, 우리의 직급이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 이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너는 내게 속한 자라는 것,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구나, 존귀한 존재구나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게 우리가 사울과 같은 모습이 되기가 또 쉽죠. 어느샌가 모르게 우리의 자존심과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누구보다 비교해서 누구보다 높으냐 낮으냐 이거에 의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자, 세 번째, 요나단을 보십시오. 요나단은 또 그 아버지와 굉장히 달라요. 어떻게 그 아버지의 이러한 아들이 나올 수 있는가? 사울 왕과 달리 이 왕위를 물려받는데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위에 오르게 하실 것을 이 요나단도 감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을 응원합니다. 시기 질투하지 않아요. 왕위에 오르느냐 오르지 않느냐에 요나단의 자존감, 자존심이 걸려있지 않아요.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느 사람 같으면 내 친구가 내 자리를 대신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기 질투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자존심이 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참 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그 조가에 다윗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요나단이 그 다윗 자신을 여인보다 더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인보다 더 사랑했다. 요나단의 이 깊은 우정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 생각이 됩니다. 시기 질투하지 않는 마음. 여러분 청소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상을 탈 수 있었는데, 친구가 내 대신에 상을 탈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내가 탈 건데, 하면서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 친구가 상을 타는 것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 우정의 관계는 정말 더 깊어질 수 있는 거죠. 지속될 수 있는 거죠. 자,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렇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깨닫습니다. 우리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다윗을 보면 굉장히 다윗을 영웅시하게 되고 너무 다윗을 높이게 되고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 다윗도 한 인간으로서 여러 실수도 하고 치명적인 허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몰아서 죽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대표적으로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짓고자 할 때,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아주 평생의 수건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많은 피를 흘려가며 큰 전쟁을 치렀으니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너는 내 앞에서 많은 피를 땅에 흘렸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을 치르고 많은 승리를 경험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필요 이상의 많은 피를 흘린 것인가? 그런 대목이 보이기도 해요. 블레셋 망명 시절에 이제 오해를 자기를 확증시키기 위해서, 내가 분명하게 전향해서 망명한 것이다라는 것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저기 어디 정벌을 가게 되면 그야말로 진멸을 해버리고, 그 이스라엘 변방에 있는 족속들이 진멸을 해버리고 많은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실제로. 자, 그러한 것을 우리가 언급해 볼 수 있겠는데, 아무튼 다윗이 많은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왜 성전에 합당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성전이 뭔가요? 성전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너희들이 바로 성전이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우리 몸이 성전이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나의 마음을 악하게 하고 뭔가 피를 흘리고 누군가를 죽이고 그러한 마음조차도,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성전이 오염된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같으면 그걸 떠올려 볼 수 있어요. 게임을 하잖아요. 게임 중에는 건전한 게임도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는 이렇게 피를 흘리고 죽이고 이런 게임들이 있죠. 해봤어요? 결이 해봤나요? 안 해봤어요? 야, 그렇군요. 네, 그런 게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음 안에 죽이고 싶은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네가 성전이라고 했는데, 이 성전 안에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분노가 일어나게 하고 이러한 것이 가득해진다면 성전에 합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악하게 하는 것, 아주 중독적으로 빠져들게 하고
이러한 모든 그러한 마음들이 일어난다면 그러면 성전을 내가 더럽히고 있구나. 성전을 그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구나.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임재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 다윗의 그 열망을 이제 한편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기뻐하셨어요. 그 마음 자체는 기뻐하셨어요. 허락하진 않으셨지만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이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주시죠.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 예수님이 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러니까 다윗의 어떤 허물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실 수 없는데, 분명히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허물을 넘어서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자, 다윗 많은 시련을 겪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죄도 범했지만 그래도 뭐 사울과 비교해 보면 사울과 달리 회개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따르고자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듯이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따르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자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다윗의 기도를 앞에 우리가 본 그 글처럼 응답 아닌 응답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선한 길로, 합당한 길로, 응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결실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주님의 인도를 받은 것처럼 저희도 주님의 인도를 구하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의 시기질투의 그 마음을 넘어서서 우리의 자존감이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저희들이 더욱 주님의 일을 열망하며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과를 신기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